누구를 죽이지 말라고 했죠? 그 대상은 누구죠? 6계명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를 포함하고 있죠. 예, 누구든 죽이지 말라고 했죠. 자기 자신, 타인을 방법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결과를 유도함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결과를 유도함으로 또는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또는 다른 사람부터 모욕을 당했을 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합당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울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자기 부하한테, 자기 종한테 차라리 네가 나를 찔러 죽여라, 내 칼로 나를 찔러 죽여라 라고 해서 그렇게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무엘 상에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방인한테 죽는 것보다 차라리 유대인에게 죽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자살하지 말라는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카드비 때문에. 카드를 막 돌려막기 하면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카드를 쓰면서 부채가 몇 천만 원씩 돼요. 한 카드당. 그러니까 그걸 못 갚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또 결혼했어도 이제 30대, 40대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살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죽어가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물론 가능하겠죠. 약을 먹었어. 죽어가는 도중에 짧은 시간이 있잖아요. 뭐 칼을 찔려가지고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칼을 찔려서 목을 매달은 상태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기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살인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대로 합법적인 사형 집행 명령,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공적인 이제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 민수기 35장에 이제 그 30절 이하의 그 말씀이 나오죠. 공적인 법률을 집행하는 자, 어떤 경우에 가능하죠? 살인이 가능한 경우. 정당방위, 자기 방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나오는 자기 방어, 출애굽기 22장 2절에 나오는 자기 방어. 전쟁의 경우,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전쟁 중에 이런 건 어떤지 보세요. 결투하는 거, 두 사람이 결투하는 거.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는 총이라든지 칼로 결투하는 경우. 사적인 결투는 부당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의 정당 방어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적인 결투에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혹시 어떤 사람이 있는지 기억하세요? 결투는 1대1이겠죠. 1대1로 결투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다윗과 골리앗. 그 백성들을, 그러니까 군인들을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우두머리끼리 우리 한번 붙자. 골리앗과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했죠. 그런 경우도 결투는 가능하겠죠. 그런 경우는 군인으로서니까. 우리 여담입니다만 안중근을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라고 또 그러잖아요. 살인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천주교인입니다. 천주교는 계명을 아주 엄격히 지키죠. 그래서 그렇게 변호합니다. 살인자가 아니에요? 왜요? 민간인 죽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민간인 죽여도 돼요? 전쟁 중에는 민간인 죽여도 돼요? 우리나라하고 정당하다.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 군인이었잖아요. 안중근은 중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계급이. 계급에서 전쟁 중에 군인으로서 적의 우두머리를 죽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변호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살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생명을 빼앗은 경우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경우는. 그렇지 않고 직접적인 거 말고 이번에는 소극적으로 빼앗는 경우도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죽이는 경우. 예를 들면 무슨 식당에서 부패한 음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이물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식품위생법에 걸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과도하게 직장에서 부하 직원한테 일을 시킨다든지, 의약품도 뭐 잘못된 약품을 뭐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살인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은 또 가시적인 것이잖아요, 그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뭐 무엇을 첨가하거나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과도하게 시킨다거나 필요한 휴식을 주지 않는다거나 잠을 못 자게 할 정도로 일을 시킨다거나, 또는 시키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타인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자기 스스로 과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죠. 시키는 경우, 자기에게 살인, 둘 다 경우 있죠. 이것은 외적인 경우잖아요. 또 이것은 내적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미움, 이거 살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적으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를 살인하는 경우, 분노하고 욕하고, 내적으로, 외적인 거 말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한 것들. 또는 타인에게 그것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욕을 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욕을 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외적으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지만 이건 내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던가요? 소위 말하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살인이죠. 또 이건 어떨까요? 국가에서 법을 집행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게을리할 때,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소홀히할 때, 하지 않을 때, 내버려 둘 때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6계명을 또 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한 자들, 무죄한 자들이 죽어가도록 방치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악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자라면 6계명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성경에선 살인을 명하는 것입니까? 왜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인을 명한 것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어떤 개념인가요? 생명을 보존하라는 개념. 강자에게 관심을 갖는 건가요? 약자에게 관심을 갖는 건가요?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자 보호법. 우리 정의와 공의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약자 보호법이 무엇이었죠? 정의와 공의 중에? 공의죠. 정의는 정당한 판결을 통해서 악한 자를 상하게보다도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공의는 피해자에게,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변호하는 것이 공의죠. 살인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살인자가 다시 살인하지 않도록 국가는 또 보호해야 돼요. 성경은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멸하려는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또 외적인 것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6계명과 관련해서 이거 역시 살인입니다. 내 영혼을 방치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멸망의 길에 섰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보는 것,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소홀히 하고 내버려 두는 것, 이건 살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적, 외적, 자기, 타인, 직접적, 간접적, 육체적인 것, 영혼 관한 것,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왜 분노하냐 그랬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게 그거거든요. 살인과 관련돼요. 방치한 거예요. 방관하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나 혼자만 살겠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행동이 없어도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에요. 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하지 않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래서 몸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잖아요. 함께 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과 영혼의 둘 다 살리는 일을 관련되어 있다. 살인은 사람은 죄 짓기 전에는 그럼 죽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까? 펠라기안 소치니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불순종을 통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죠.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다시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었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의 죽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자의 죽음의 의미는 신자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는 어떤 의미인가요? 신자의 죽음은 중생한 후 그렇죠. 신자의 죽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사는 이것은 왜 자기를 죽이면 안 되는데? 신자의 죽음은 늙어 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네네. 죄에서 자유케 되는 거죠. 죄에서 자유게 된 거죠. 그렇죠.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 죽음은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결정하고 있습니다.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의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 또는 성경에 비추어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규범이 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는 최종적 법정이잖아요. 기준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추론에 의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당한 추론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필연적인 결론으로서. 중독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담배 피지 말라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정당한 합리적 추론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전이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지난번에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시적인. 물론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담배를 피는 것 또는 중독 이러한 거 볼 때 이것은 살인일까요?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순대국밥 먹는 거 몸에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순대국밥은 순대국밥 말고 그러면 몸에 안 좋은 그런 게 더 맛있잖아요. 돼지 비계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게 더 맛있잖아요. 하여튼 뭔진 모르지만 몸에 안 좋은 것을 불량식품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을 먹는 거 살인인가요? 자기 몸을 해치는 것도 살인하라고 했잖아요. 잠을 자지 않고 과도하게 일하는 거 살인하라고 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가 8계명인데 다른 사람을 상해하지 말라 8계명인데 도둑질하지 말라가 8계명인데 불이 나고 있어요. 집에 집안을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다 부수는 거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도둑질인가요? 아니요. 기물 파괴인가요?
불 끄러 가야 되는데 차들이 길을 다 막고 있어. 차들을 다 때려 부시는 거. 불 끄러 가기 위해서. 불법 주차. 전화해가지고 나올 때까지 좀 빨리 좀 나와서 차 좀 움직여주세요. 빼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정당하다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죠. 다 소송 걸고 재판해가지고 더 골치 아픈 일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불이 났다가 신고가 들어와서 소방관이 할머니 피하시라고 그래서 바깥으로 할머니가 나가셨는데 뭐 그러면서 어디가 다치셨는데 그 소방관을 고소해가지고 고소하셨더라고요. 엄마 놔뒀으면 불도 안 났고 놔뒀으면은 다치지 않았을 텐데. 어느상 과실치사네요. 아니 어쨌든 근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다 이제 해야 돼. 개인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버려둬요? 아니 좀 죽이게? 근데 그 사람이 살려야 업무에 되는데. 정확하게 충실하게 한 건데. 근데 실제 지금 법은 벌금을 내라고 하죠. 그럴 바에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하지. 모른 체 하지. 재판하면은 그거 돈 자기 변호사 하고 돈 다 자기가 물어야 되고 일도 못 하고 손가락질 받고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직장 잘리는데 차라리 한번 눈 감고 말면 됐는데 차라리 한번 눈 감고 마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3년 동안 4년 동안 재판할 동안 괴로운 게 더 힘들지 않고 재산상의 문제하고. 근데 심정이 괴롭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상황을 봤는데 내가 도와줬다면 생명을 구했을 살릴 수 때 있었던 상황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나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게 더 평생 더 괴롭잖아. 안 죽었으니까 이제 소송이 걸린 거잖아. 그럼 죽었어. 안 걸리잖아. 차라리 죽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사회가 점점 그런 것 같아요.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물론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할 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법적인 문제도 지금 아까 국가가 살인한다고 했잖아요. 보호하지 못한다고 약자 보호법. 살인하지 말라의 기본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에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아까 계속 전쟁도 자기 방어도 살인하지 말라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명백한 의무가 있고 실제적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한 의무라는 것은 처음 봤을 때라는 뜻인데요. 다른 모든 조건이 그대로 상충되는 다른 조건이 있지 않는 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상한 걸 들어가지고 상충됐지만 상충되지 않는 다른 조건일 때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명백한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방관 당연히 구해야 돼. 명백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상황윤리라고 하는데 서로가 상충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건별로 다 달라요. 법에. 그래서 어려워요. 히브리 3파가 이스라엘 아이들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살렸어요. 아니 이스라엘 아이가 아니고 이집트 아이인가 보다 하고 살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도 있었겠죠. 바로의 명령에 불복종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이제 살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 히브리 3파에게 복을 주셨죠. 상충되는 경우, 국가법과 하나님 법에 상충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 법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생명은 물질이나 자산, 소유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살인하지 말라 하지만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속이는 것이 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라고 물어야만 돼요.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살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살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6.25 때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네 아버지 어디냐? 이런 경우.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낙태의 문제,
동성애 문제, 안락사 같은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상황률로서 충돌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한 문제까지 다 범위가 확대돼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사진입니다. 참고적으로 상황적 절대윤리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절대적 규범이에요. 그러나 상황 속에서 이해되고 성경이 적용되어야 된다. 이게 상황적 절대주의입니다. 성경은 절대 규범이나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 속에서. 스토아파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상황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다. 행복은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이 그것에 순응하느냐에 달린 것이 행복이다. 이게 스토아파예요.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순종하고 적응하면 그 행복이 온다. 이 스토아파. 공리주의는 뭐죠? 최대 다수의 행복이 뭐냐? 이게 행동 기준이에요. 자신의 판단 기준, 공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익을 얻지? 그래서 육계명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외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내적인 결과까지 명령과 금지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또 포함하고 있고 타인에게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해치지 말아야 하며 그 수단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도 과정도 결과도 외적인 행동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돕는 것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나 자세로나 바람으로나 바람을 실행하는 것으로나 다 포함하고 있어요. 살인한다는 의미는 살인을 범한다는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을 범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범한다, 범하지 말라는 의미는 단순히 죽인다, 죽이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 관련되고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 손상하는 것을 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호한다, 보존한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살인은 과실도 다 포함합니다. 의도적이든 뭐 어쩔 수 없이 하든 다 포함되고 있어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나와 내 생명,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샬롬이 있는가에 또 의미이기도 해요.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마음이 유지되고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마음과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수면, 오락, 일 이러한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친절함을 가지고 있는가? 화평을 가지고 있는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는가? 절제가 있는가? 관용이 있는가?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살인입니다. 분노, 미움, 사랑 없음 것은 당연한 살인이고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그 범위가 넓어요. 단순히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살인을 다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살인에는 이걸 먼저 보고 할까요? 신앙고백서를 명문이죠. 134문 대조리 문답 2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분류를 해볼게요. 육계명에 요구된 의무는 우리 자신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검토와 합법적인 노력이다. 예, 이게 지금 긍정이잖아요. 명령문입니다. 136문은 금지, 부정이고요. 그러니까 명령과 부정 또는 긍정과 부정으로 살인하지 말라가 나눠진다는 것이 큰 틀로 지금 나오고 있죠. 명령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 안전을 보존하라. 그리고요,
모든 생각과 목적을 저항하고 모든 열정을 굴복시키고 누군가의 생명을 제거하려고 부정한 것으로 치우치려는 모든 경우, 유혹 및 관행을 피하므로 예, 유혹과 관행을 피하라. 목적을 이야기하고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 관련된 것이 살인이에요. 긍정적인 겁니다. 도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목적으로도 열정으로도 생명을 보존하고 도라. 명령이니까 유혹을 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폭력에 대한 생명을 위한 공정한 변호, 하나님의 손길을 인내하며 기다림, 마음의 평정, 유쾌한 정신을 가짐으로 예, 우리 이게 사실 우리 자신을 늘 죽이고 있죠. 마음의 평정이 안 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유쾌한 정신 안 되죠. 인내하고 기다리면 안 되죠. 조급하잖아요. 빨리 결정하고 싶죠. 쉽게 판단하죠. 참 긍정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정한 변호, 생명을 위한 손길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죠. 마음의 평정, 즐거운 마음, 즐거운 정신을 가져라. 이것도 긍정입니다. 또 긍정, 음식, 사망에서 음료, 의육체, 수면, 노동과 오락을 적당하게 취함으로 절제하라. 음식, 음료, 육체, 수면, 노동, 오락, 일과 관련된 것들 적당하게 하라. 이것도 지금 긍정명령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애로운 생각, 사랑, 동정, 온유, 관대, 친절을 해라. 자애로운 생각, 사랑, 동정, 온유, 관대, 친절로 하라. 다섯 번째, 온순하라, 상냥하라, 예의 바른 말을 하라, 행위를 하라. 다 이거 지금 살인하지 말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긍정명령. 여섯 번째, 자제하라, 자발적으로 먼저 화해하라, 훼손을 용서를 구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거 다 긍정명령입니다. 살인과 관련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고뇌에 지친 자를 위로하라, 도와라, 무지한 자를 보호하라, 변호하라. 다 살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긍정명령만 가지고 이 구조를 한번 나눠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는 긍정명령과 부정명령이 있습니다. 긍정명령에는 우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라, 보호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나눠볼게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소극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음으로써 적극적인 것입니다.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소극적인 것, 도움을 주는 것 적극적인 것. 됐죠, 여기까지? 그 다음 해를 끼치지 않는 것과 도움을 주는 것, 소극적인 것, 적극적인 것 있습니다. 그럼 적극적인 것부터 쉬운 것부터 얘기해볼까요? 적극적인 것은 도움을 주는 것인데 어떤 것들이 있죠? 도움을 주는 것, 여기서 도움을 주는 것, 이런 것도 볼까요? 유혹하지 말라, 관행적으로 하지 말라, 이왕에서 공정한 변호를 해라, 과도하게 사망해서 노동을 일을 시키지 말라, 또 사항에서는 그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해라, 사랑을 베풀어라, 동정하라, 온유하게 하라, 친절하라, 관대하라. 이게 다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온순하라, 5항에서도 상냥하라, 예의 바르게 하라, 6항에서도 자발적인 화해를 해라, 훼손을 용서해줘라, 악을 선으로 갚아라, 고뇌에 지친 자를 칠항에서 위로하라, 도와라, 무지한 자를 보호하라, 변호하라. 이웃의 도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다. 그죠? 긍정명령은 이웃에게 도움을 줘라.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했습니다. 또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도움을 줘라,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지 말라 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도움을 줘라, 이웃에게 상해를 끼치지 말라,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말라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긍정명령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어라 얘기했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자기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것을 또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건 금지된 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요. 명령에서 명령에. 지금 긍정명령에서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해를 끼치지 말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직접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긍정명령에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자극하지 말라. 가 있다면 자극받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자극하지 말라. 자극받지 말라. 유혹하지 말라. 유혹받지 말라. 부정한 것을 한쪽으로 일항해서 치우치는 것. 치우치지 말라. 자극을 받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극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안치 못하는 것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치 못하는 것이죠. 자극을 받는 것, 온유함은 깨지는 것, 공정함이 깨지는 것, 치우치는 것, 유혹을 받는 것, 인내하지 못하는 것, 마음의 평정을 하지 못하는 것, 유쾌한 정신, 즐거운 정신을 갖지 못하는 것, 음식에, 좋은 음식에, 음료에, 육체에, 수면에, 노동에, 오락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는 자유로운 생각이 없고, 자유로움의 반대가 뭐죠? 포악함? 어쨌든 악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 동정심이 없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 자극을 받는 것, 자극을 주는 것에 관련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긍정명령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부정명령 이야기 볼까요? 부정명령은 부당하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하는 것이죠. 해를 끼치는 것을 금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생명에 소극적인 것은 다른 사람의 또는 내 자신의 생명의 보존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무관심한 것, 소홀히 하는 것. 이게 소극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상해를 가하는 것. 이게 적극적인 것입니다. 상해를 가하는 것에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외적인 힘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 상해를 가하는 것이 있고, 내적인 감정으로 그를 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은 살인, 상해, 비방 등등, 명예훼손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내적인 것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 분노, 미움, 시기, 질투, 복수,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이게 살인하지 말라의 구조예요. 또 자세히 하면 더 구체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의 범위가, 구조가 지금 이렇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시간을 빼앗는 것은 어떻습니까? 강조하는 것인데, 약속 안 지키는 거 사진이에요. 그것도.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죠? 우리의 시간은 생명이에요. 생명과 관련돼요. 시간이 닿으면 우리는 생명이 사라져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관계를 훼손하는 것, 생명과 관련됩니다. 의무를 안 지키는 것, 생명과 관련됩니다. 다 사진입니다.